우리 그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줌 들어온 친구들 중에서 비디오 안 켠 친구들은 꼭 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드릴게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2022년 4월 오늘 몇째 주죠? 넷째 주, 마지막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넘겨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320장입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6학년 2반 박주영 어린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줌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집중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빠르게 회복해서 현장 예배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6학년 친구답게 기도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6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어준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 많은 친구들 정성껏 준비한 헌금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이강우 어린이 11조 헌금 또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강도사님이 여기 딱 단 위에 서면요. 다 보이거든요. 더워서 이렇게 조금 선풍기 하는 선생님이랑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오늘이 4월 몇째 주죠? 넷째 주. 다음 주면 5월이죠. 이제 벌써 5월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말씀 제목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작. 네, 오늘 에스더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여기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은 본문을 좀 길게 보려고 해서 여기 중간에 설교 중간에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강도사님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려고 하려다가 손은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 학교 다니죠? 학교에서 점심 먹죠 이제? 네, 점심 먹을 때는 아니면 평소에 우리 친구들 식사기도 하고 먹나요?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식사기도 안 하고 먹어요? 아주 가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습관이 들어야 되죠. 그러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먹어요? 식사기도는 왜 하죠? 왜 할까요? 식사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걸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음식을 제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는 거죠.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식사기도를 많이 이제 좀 습관을 들여서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고개 들고 강도사님 다 봐주세요. 성경책 지금 안 봐도 되니까 지금 읽는 시간 아니죠? 다 강도사님 봐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는 빠지지 않고 아침 먹을 때나 저녁 먹을 때 식사기도를 잘 하는데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는 조금 시선이 부담돼서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기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 들라고는 안 할게요. 근데 좀 마음 가운데 내가 좀 그러는 것 같은데 나 식사기도 집에서는 할 수 있는데 집 밖에 다른 친구들이 있을 때는 조금 하기 부담이 되고 안 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부끄러울까요? 왜 부담이 될까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왜 부담이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왠지 나를 좋지 않게 볼 것 같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비아냥을 듣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들은 물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도사님 이제 성인이잖아요. 어른이죠. 맞죠? 맞죠? 어른이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다 어른들인데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된 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의 잘못이 일부분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강도사님이 오늘 에스더서를 하는데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질문과 오늘 에스더에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에스더서는요, 우선 2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에스더서 펴놓고 직접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강도사님이랑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수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네, 클릭 좀 해주시고요. 네, 여기 같이 볼게요. 무슨 내용이죠? 어느 정도 이해 가죠? 네, 에스더서에는 이제 에스더가 주인공인데 그 당시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부활절 전에 느헤미야서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죠.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왕이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짓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었죠. 내용 기억나나요? 근데 오늘은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허락을 받고 돌아왔는데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다 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던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새로운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에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로로 끌려갔죠. 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그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에 건너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945년이 돼서 해방이 됐죠. 근데 해방이 된 후에도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꽤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온 지 100년 넘게 200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쉽지 않죠. 자유가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에는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늘 성경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왕비가 있겠죠.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하루 벌인 게 아니라 몇십 일을 길게 막 벌이는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겠죠. 이제 왕비 근데 그 손님들에게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오는 걸 거절한 거예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자기 영부인을 불렀는데 안 오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완전 달랐거든요.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왕비를 쫓아내요. 쫓아낸 다음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이 뭐냐면요, 전국 각지에서 신하들이 제안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비를 뽑자. 근데 한 명을 딱 뽑는 게 아니라 많은 여자들을 궁으로 불러서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자. 한마디로 왕비 될 사람을 지금으로 치면 오디션 봐서, 심사위원이 누구야 그러면은 왕이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자랑 여자 사이에 똑같은 권리랑 자유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제안을 하고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여자들이 궁으로 온 거예요. 그 가운데 에스더도 같이 그 오디션에 참가하는 대상이 되어서 궁으로 와서 왕이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가자마자 왕의 내시에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시가 에스더를 좀 더 챙기고 더 물질적인 것도 제공을 해줘요. 근데 에스더가 유다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에스더는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었었는데 여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선택을 받으려고 간 거예요. 여러 다른 여자들과 함께.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촌 오빠, 자기를 아버지처럼 키웠던 사촌 오빠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너가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 너 종족이 어딘지도 비밀로 해. 이 말은 이거랑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알리지 마. 너의 신분을 숨겨.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불리하니까. 좋으면은 당연히 얘기했겠죠. 득이 되면은. 근데 좋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불이익을 얻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말을 그대로 잘 들어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자기 민족을 철저하게 숨겨요. 근데 그랬던 에스더가요, 왕의 눈에 들어서요. 한번 볼게요. 2장 17절인데 여기는 강조사님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아하수에로 왕의 선택을 받아서 왕비가 돼요. 왕비면은 그래도 왕이 아니니까 높은 자리죠.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오르게 되어요.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종족인지를 숨긴 채 왕비가 되어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에스더랑 모르드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는 더 좋죠. 자유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경배도 드릴 수 있고.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 남아있는데도 그들은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은 사람들도 적고 우리가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에스더가 된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요. 여기 왼쪽에 큰 사람 있죠? 띠 두른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요, 페르시아의 2인자였어요. 2인자. 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요, 왕의 완전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그 하만이 지나가면 그 신하들은 땅에 엎드려서 원래 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몇 번이고 이렇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화가 난 거죠. 이 나라에 왕 말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데 나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 신하들을 시켜서 물어봐요. 왜 절하지 않느냐고. 근데
이때 모르드게가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 민족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이어서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죠?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 변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모르드게가 이제는 자기가 유대 민족이어서 절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변 친구들에게 밝히는 게 아니라 2인자가 시키면 당장이라도 자기가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데 당당하게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이후에 하만이 화가 엄청 나요. 화가 나서 고민을 해요. 이 모르드게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만이 사실 명령만 하면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만은 여기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요. 하만도 사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아말렉 혹시 들어봤죠? 아말렉 모세가 이제 이집트 탈출할 때부터 맨날 전쟁하고 싸우던 민족이잖아요. 맞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하만은 그 아말렉 민족이었는데 유대 민족을 평소에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자기보다 지위가 훨씬 낮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요. 자기 집들에 여기 그림 보이죠? 엄청 높은 장대를 세워요. 왜 세우냐면요. 모르드게를 거기에 목 매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웠으니까 유대민족으로 죽여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왕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잘 살펴보니까 유대민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법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처단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하만을 신임하기 때문에 반지를 건네줘요. 왕의 반지를 건네준다는 의미는요. 이제 왕과 같은 힘을 하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그 조서를 쓰는 거예요. 글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며칠에 유대민족을 다 죽이겠다. 한꺼번에 몰살하겠다 하면은 반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만이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경에 에스더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데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유대민족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요. 그 전에는 에스더한테도 너가 어디 민족인지 밝히지 말라라고 했던 모르드게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 난 유대민족입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기 시작했을 때 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맞죠? 모르드게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그럼 모르드게가 그냥 눈 딱 감고 하만에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밝히더라도 페르시아의 2인자에게 그냥 절하고 했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난 유대민족입니다. 라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무 슬퍼서 베옷을 입고 궁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베옷이 뭔지 알아요? 베옷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거든요. 그 옷을 입는다는 거는요.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우니까 이제 에스더가 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내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좋은 옷을 보내요. 입으라고. 근데 그 옷을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요. 지금 우리 민족이 엄청난 위기에 있으니까 너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말하라고 해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좀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걱정을 해서 옷을 보냈는데 에스더가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비잖아요. 왕비인데 페르시아 나라의 왕비인데 그 왕비도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찾아가면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금지팡이를 이렇게 에스더가 찾아갔을 때 내밀면 사는 거고요. 안 내밀고 가만히 있으면은 당시 페르시아 법은 왕비든 어떤 사람이든 다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전한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가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어떻게 그렇게 왕 앞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보면은 왕이 지금 에스더를 안 찾은 지 30일이 됐어요. 한 달. 한 달 동안 한 번도 왕이 자기를 안 부르니까 왕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더 걱정이 됐겠죠. 내가 왕비지만 왕의 관심에 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관심이 있고 보고 싶으면 불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13절 봐봐요. 좀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베옷을 입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에스더한테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너도 유대 민족이야. 내가 전에 너한테 너 민족 어딘지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아니야. 너 혼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어? 너만 살고 너의 아버지랑 너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 부분 봐봐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유대민족이 다 죽겠죠. 근데 초록색 된 부분 봐봐요. 죽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유대민족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믿음을 모르드게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가 나서서 왕 앞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는 건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에스더에게 너 어디 민족인지 말하지 마라고 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 너가 지금 아무 역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모르드게는 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을 이렇게 모두 다 전멸하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번에는요. 마음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말을 듣고 변화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더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가 좀 전까지는 이렇게 말한 거죠. 모르드게에게. 나는 내 목숨을 걸 수 없습니다. 유다 민족이 죽더라도 내가 나가면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요,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겠습니다. 다만 수산이 어디냐면 수산이 궁이에요. 궁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아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같이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에스더도 내 시녀랑 같이 금식한 다음에 내가 왕에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내가 왕을 찾아갔을 때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더라도 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왕 앞에 찾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다짐이 느껴지세요? 에스더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여기서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부탁을 하죠. 네, 아까 강도사님이 이야기했죠. 페르시아의 남은 자들은요, 이제 100년, 200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많이 약해지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했었죠. 그럼 다른 유대 민족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 할아버지, 그 위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믿었었는데 이미 나는 페르시아에서 산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는 내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드러내서 밝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유대민족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위기 순간, 모르드게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입니다 밝히면서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유대민족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일이 있었을까요? 평소처럼 살았겠죠. 하나님도 대충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나는 유대민족입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서. 근데 진짜 위기가 오니까 모르드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혀서 시작된 위기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서 함께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나요? 네, 사실 이 뒤의 내용이 엄청 길어서 다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스더가 이제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찾아가요. 찾아간 다음에 찾아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었죠. 관심이 멀어졌었는데 그때 에스더를 찾아갔을 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왕이 에스더에게 당신의 소원을 나에게 말하시오. 나라의 반절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라는 말을 해요. 그때 에스더는 바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려달라고 하고 하만을 초대해요. 하만을 같이 불러달라고. 그리고 잔치를 한 번 하고 두 번째 잔치, 한 번 더 잔치를 하게 되고요. 그때 소원을 말하게 되어요. 그 소원은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유대민족인데 어떤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나를 포함한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하고 에스더 생각밖에 없는 왕은 화가 나서 그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하만이라고 말하자 왕은요, 화가 엄청나서 하만을 죽이게 돼요. 하만뿐만 아니라요, 날짜가 이미 조서가 내려서 유대민족이 모두 전멸하는 날짜가 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서를 바꿔서 이제 그 날에 모두 죽게 예정되었던, 유대민족이 모두 죽게 예정되었던 날에 오히려 바뀌어서 그날에 유대민족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랑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유대민족이 합법적으로 그
공격을 받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 안에 살고 있던 유대 민족이 목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2인자라고 했었죠.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대신하게 되고 아까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목 매달으려고 높이 달았던 장대에는요. 모르드게 대신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요. 그래서 하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바뀌어서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처음에 에스더에게 자신의 민족이 어디인지를 숨기려고 말하라고 했죠.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겹쳐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처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었죠. 더 큰 위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시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이 내가 만약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를 좀 좋지 않게 보지 않을까? 나를 괜히 다른 친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해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에스더를 생각해 볼게요. 에스더는 처음에 왕비가 될 때 자기가 어디 민족인지 숨겼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어디인지를 밝혔죠. 밝혀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것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 같이 있을 때 내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민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행동해? 너 왜 이렇게 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양심을 지켜야 되고 나쁜 짓도 덜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내가 걸러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왜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고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날 우리가 설교 2편을 통해서 2주 동안 진행된 설교 2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 사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도록,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요. 그 사실이 내가 진짜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고 내가 경험된다면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밝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는 사실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게 밝히면요,
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양보해야 될 때도 있어요. 피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감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좋지 않게 봤던 친구들이 오히려 다르게 볼 수 있겠죠. 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조금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사실을 다른 친구들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느껴지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분명 달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분명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차이가 없겠죠. 내가 똑같이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내 믿음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없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물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아니죠. 여러분들 믿는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불이익이랑 어려움과 약간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욱더 바르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부분들은 분명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만이 마지막 심판을 받은 것처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이 세상 이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분명 달라져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실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놀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에스더가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섰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서서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광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필사는 욥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 거 알죠? 네, 3월, 4월 조갑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마지막 성경 필사예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참여하다 좀 밀린 친구들은요, 이번 주에 조금 열심을 내서 잘 마무리해서 이제 다음 주까지 잘 완료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 시상 선물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3반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 8시 반에 계속 성경 읽기 진행됩니다. 목요 성경 읽기.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혹시 알아요? 무슨 주일이요? 어린이날이 며칠이죠? 5월 5일이죠. 그래, 5월 5일이어서 다음 주는요, 어린이 주일로 지킬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 주 이제 예배에 나온 친구들은요, 이번에는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에 한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은 제공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성경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에 한해서 네,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요, 현장 예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나와서 같이 한번 선물 이미 장을 다 받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강도사님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예쁘게 잘 포장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배 꼭 나와서,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선물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우리 현장 예배 드린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자리 어떻게 앉아 있어요? 네, 편하게 앉고 있죠. 근데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반별로 이제 앉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간단하게 이제 반별 모임도 또한 진행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별로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광고할 내용은요, 지난주도 한번 했었는데, 가정의 달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에게 예수님 소개하게 하기라는 네,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그림 그리기랑 글짓기 두 가지 지난주에 보여줬었죠? 네, 그림이나 아니면 사컷 만화 이런 것들 그려도 되고, 아니면 짧게 글을 써서 참가해도 되니까요. 지금 이게 마감 날짜가 5월 8일까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일주예요? 2주 남았죠. 2주가 남았는데 좀 많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오늘은 좀 늦었지만 4월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같이 가질게요. 4월에 생일 친구들 있죠, 지금? 한번 손들어 보세요. 4월에 생일 친구들. 네, 그럼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4월에 생일인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그리고, 선생님은 반주였으니까 못 나오시고, 네. 최윤영 선생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와주세요. 네, 생일인 친구들 중에서 좀 현장 예배에 있는 친구들 함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줍니다. 여기 강우랑, 네, 유범이,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이쪽 여기 서주시겠어요? 서주시면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우리 4월의 생일인 친구들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 해주세요. 네, 가사 띄워주세요. 넘겨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너도 불러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손 벌려서 같이 축복할게요. 앞으로 손 벌려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만 4월에 생일인 친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4월에 6학년에서 김민석, 조유범, 5학년에서 김규호, 정예서, 신세중, 4학년 이강우, 유예나 어린이,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 이혜민 선생님 그리고 최은영 선생님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생명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에 생일을 맞이한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선물 줄게요. 네네. 여기 유범이 그리고 강호, 그리고 지금 현장 예배 못 나온 친구들은요, 선물을 온라인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광고하냐면요, 우리 이제 4월 달에도 현장 예배를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5월이 총 5주가 있거든요. 5주? 근데
이제 초등부에서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이 5주인데요. 5월 5주 동안 초등부 예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다 현장 예배 참여한 친구들에 한해서 초등부에서 또 선물을 작게 준비해서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줌으로 들었던 친구들도 좀 더 다음 주부터는요. 현장 예배 좀 더 열심히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함께 지하 1층에 내려가서 다음 주에 내 아이들에게 나눠줄 어린이 주일 선물을 같이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남아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혹시 더 있나요? 아, 맞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 어린이 주일 때서 선물 준다고 했었죠? 근데 그 선물을 이제 초등부에서 같이 이제 준비해서 하는데 선물을 이제 그 3층 본당이죠? 본당 올라가서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올라가서 다른 부서랑 같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미리 이제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뭐라고요? 다음 주 이제 열어보면 알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잘 들어가시고